무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의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인생의 방부제를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의 방부제를 제거하라. 우리가 사용하고 섭취하는 식료품 중에 방부제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일상에서 취하는 방부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패와 썩는 것을 방지하여 유통기한을 늘리는 데 쓰이는 화학약품입니다. 물론 이런 약품이 없었던 시절에는 소금으로 간을 해서 보존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저 달콤한 게 먹고 싶어서 부엌에 가서 과자를 찾았는데 찻장 한 구석에 작은 쿠키 봉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3년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지만 호기심에 그것을 개봉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썩은 흔적 없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맛도 보았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쿠키를 썩지 않게 한 방부제의 효과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 다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에 변함이 없고 속성에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역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많은 변화를 목격합니다. 특히 건축물들이 철거되고 재개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또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언제나 변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국교회 또한 양적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자칫 유럽 교회들처럼 전락하는 전철을 밟고 있는지는 아닌지 염려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썩는 미랄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또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방부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질, 명예, 직장, 학업, 세상 유혹, 오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은 혹시 방부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무장해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에 전혀 필요 없는 방부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셔서 정결한 마음과 영혼을 얻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순수한 삶과 마음을 가져야 썩는 미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교인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부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면 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로 인생의 방부제를 제거하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 미랄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죽은 미랄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어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맺혀 열매를 맺는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방부제를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미랄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방부제 때문입니다. 물질, 명예, 학업, 유흥, 오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썩지 않으므로 열매가 없는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방부제를 해결하고 썩어져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